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여러분, 좋은 것은 폼만 잡아도 좋대요. 폼 잡다 보면 내 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흉내라도 내고 좋은 것은 말이라도 하고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그림 있는 이야기, 짤막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 사람이 침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침대에 모든 사람을 맞춰요. 이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커요. 그럼 잘라버려요. 작아요. 그러면 늘려서라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림 이야기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또 얼마나 이렇게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서는 일어나죠. 이 이야기는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풍자한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 나와 다른 행동들, 다른 선택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고 주장하고 억압하고, 상대가 마음이 상하느냐 안 상하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오직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비난하고 배척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말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야 되는 얘기들을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마이웨이, 서로 마이웨이. 그리고 자기 가치 가지고 그냥 재단하고 비난하고. 패널들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뭐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보는 저도 답답해요. 보는 저도. 혹시나 동의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이런 접속사. 그러면 지지자들은 또 어떤가요?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저런 것들이에요. 저런 것들.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물들어서 살아가는지 서로 그냥. 그림 얘기에 나오는 무서운 주인공처럼 상대가 내 침대에 안 맞으면 그냥 색이 다르다고 난도질을 하죠. 내가 진보다. 그럼 보수적인 언론들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고 또 그런 패널들의 말에도 좀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진보다 그런 반대쪽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런 언론들도 더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생각의 폭을 좀 넓히고 이해하고, 그래서 보수는 진보의 장점을 취하고 또 진보는 보수의 장점을 취해서 그렇게 서로 좀 협력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다양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색깔이 꼭 내가 좋아하는 한 색만 세상에 있어야 되고 꽃이 꼭 내가 좋아하는 한 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의 부족한 것 채워주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보지 못한 중요한 관점들. 그래서 좀 폭넓게 만들어주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죠. 이게 다른 건 나쁜 게 아니라 사실 꼭 필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이것은 정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비일비재하죠. 가깝게 사는 부부들,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듣지를 않아요. 보기는 보는데 그 마음을 보지를 않아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답답하죠. 답답해. 그래서 다투고 논쟁하고 왜 그러냐 하고 서로 말하기 바쁘고 좀 내 말 좀 들으라 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라 하고.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존재라고.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어떤 점에서 로또야? 그랬더니 당신과 나하고는 맞는 게 없잖아. 맞는 게 없다고. 여러분, 왜 함께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좀 더 누리지 못해서 힘들고 좋은 것을 먹고 입지 못해서 힘들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힘든 건가요? 왜 그 사람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다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것을 가지고 강요하고 주장하고 다투고 그러지 않으면 잔소리하고 기어코 내 뜻대로 하려고 그 생각들 잘라버리고 내 침대에 기어코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강요와 이해, 주장하는 것과 양보하는 것,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과 너그러움.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으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시냐고. 뭐 다른 식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과 내 생각을 이해해 주는 사람, 뜻대로 하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과 양보하는 사람, 불같은 사람과 너그러운 사람과 있어요. 살아라면 누구랑 살겠어요? 누구랑 사시겠냐고. 그럼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함께 이렇게 살잖아요. 어떤 사람이냐고. 여러분, 강함, 주장, 강하게 밀어붙임 필요하죠. 필요해요. 꼭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싫어해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상화되면 안 돼요. 필요한 곳에서 그렇게 해야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은 뭔가? 인간관계 일상은 밀어붙임, 강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너그러움, 이해, 양보. 강하게 주장하고 부딪히고 이러면 인간관계 파괴됩니다. 파괴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고 양보하고 너그러움이 일상화되면 관계에 생명이 넘칩니다. 넘쳐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꼭 필요한 곳에서 강요하고 주장하고 강하게 하는가?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일상에서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너그러운 사람인지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곳에서 강하게 하시고 일상은 너그럽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로마교회 지금 논쟁하다가 심하게 다투어요. 교회가 무슨 문제로? 먹는 문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당시에는 짐승을 잡고 이러면 우상에게 바쳐지고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많았어요. 그때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사다 먹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먹지 않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누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느냐, 어떻게. 그 중에는 유대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먹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자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막 비난하고. 먹는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감사히 먹으면 된다. 감사히 먹으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그 자유를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구약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먹어요? 기도하고 안 먹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 그런데 마음에 좀 꺼리끼는 거예요. 아, 이걸 우상에게 바친 건데 부담스러워요. 그럼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 이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 중에 객관적으로 더 좋은 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먹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해서 먹으면 좀 꺼림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안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먹는 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꺼림직해서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러냐, 그러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3절도 보세요.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요. 먹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안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굳이 따지면 감사로 먹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안 먹어도 죄가 아닌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 다 오케이 사인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내가 안 괜찮다고 해서 막 강요하고 비판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더 높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안 괜찮다고 하면 이건요, 먹냐 안 먹느냐보다 더 심각한 죄예요. 그건 내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다가 사단이 됐어요?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다가 타락한 천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나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얼음으로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지만 실제는 내가 지금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상에 많은 것들이 그래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더 효율적인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효율성의 문제고 더 좋음의 문제지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니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용납한 거예요. 용납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고 관점이 좀 부족해서 그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죄가 아닌 거 가지고 투쟁하고 싸우고 기어코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그림 얘기에 나오는 이 무서운 사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보세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 다툰 결과 15절 이렇게 나오죠. 식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 그래요. 근심한다는 헬라는 누페이타인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표준 서목에 보면은 형제 자매가 마음이 상했다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강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비난하고 그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등 돌립니다. 등 돌리는 걸로 끝날 것 같아요. 함께 비난하죠. 비난해.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요, 마음이 상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다음 절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망하게 하지 말라. 비난하면 상처 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 그 한 영혼 구원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다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 사업이 뭐예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핵심 사업인 거예요. 핵심 사업. 여러분, 영성의 10단계가 있어요. 1단계부터 10단계. 최고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단계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게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원하는 최고의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힘들면 돕고 싶고 좋은 인생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핵심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죄도 아닌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게 하면은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핏값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한 교회에서 찬양대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느냐 왼쪽에 있어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냥 논쟁이죠. 근데 논쟁 상하다 보면 감정이 개입되고 더 커지고, 이 교회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깨졌다고 교회가 깨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저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돼요?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 전통에는 있어요. 교회 전통에는, 원래 기독교 전통에는 사회단이 있고 설교단이 있고 성찬대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그게 다 갖춰졌어요. 이건 사회단은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단 쪽에 찬양대를 둬요. 그 설교단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회단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둬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오른쪽에 두는 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누가 저렇게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했는지 알고 했겠죠. 오른쪽에 그냥 약간 전통이 지금 들어간 설계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또 되려면 얘도 저리 가야 돼요. 얘도. 근데 한번 봐봐요. 물론 전통은 있어요. 전통. 그건 전통일 뿐이에요. 그러면 개신교 전통하고 가톨릭 전통도 또 다르거든요. 가톨릭 교회 봐보세요. 약간 또 찬양대 위치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그냥 우리 조금 선호하는 전통일 뿐이지 하나님께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오른쪽에서 찬양하면 받으시고 왼쪽에서 찬양하면 안 받으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아닌 거죠. 믿음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정성껏 하면 오른쪽에서 하든 왼쪽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앞에서 하든 하나님은 그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물론 전통은 있지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워서 서로 등을 지고, 자기들은 옳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옳으니까 하자고. 그렇지만 그 옳음 때문에 교회를 깨버리고 상처를 내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해서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그 영혼들을 망하게 하면은 도대체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나는 옳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먹어야 되냐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찬양대 가지고 싸웠던 교회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대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평화롭게 사는 거, 그래서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 삶으로 와보세요. 세상 살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옷을 사러 가요. 하나님은 이 옷을 사도 오케이, 저 옷을 사도 오케이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이 기어이 이 옷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이 좋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옷을 좋다 그래요.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답인 거죠. 답. 먹는 것도 그래요. 먹지 않아야 될 것도 있죠. 그러나 태반은 안 그래요. 이걸 먹어도 되고 저걸 먹어도 돼요. 가는 것도 그래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러나 태반은 안 그래요.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산에 가도 되고 바다 가도 돼요. 어디 간들 어때요? 그냥 내가 좀 더 선호한 것뿐일 거예요. 이러다 되고 저러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어이 산을 가야 되겠습니까? 기어이 산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냐고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답은 뭔지 아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어른이 애들 걸음에 맞춰야지, 애들이 어른 걸음에 맞추면 찢어지죠. 얼마 못 따라와요. 기어이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입히고 등을 돌리고 벌어져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 가지고 또 한번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적용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것 있어요. 맞아요. 더 효율적인 것도 있고 더 좋은 선택도 있죠.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노력해야죠. 더 중요한 거 해야죠. 더 중요한 거, 더 효율적인 거, 더 가치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함정.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좋으니까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독소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양보하면 안 된다. 좋은 거니까 안 된다.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사단은 뭘 가져가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가요.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무서운 노림수예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그렇지만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인지, 더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것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